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역대상 17장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주의 종은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이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엄마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내일 생일이지. 선물 뭐 받고 싶어? 다 말해. 아버지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 내일 생일이지. 뭐 받고 싶어? 다 말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뭘 말할까 이렇게 싶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더니 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한 달 용돈 내내 모아서 2,000원. 오빠가 어제 나한테 엄마 선물 사주라고 3,000원 줬어. 5,000원 있어. 5,000원. 그리고 이 앞에 이 편의점 생긴 거 알지? 우리 교회 옆에 노브랜드 생긴 거 알지? 네. 거기 가서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엄마 이야기해. 그랬더니요.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딸이 또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엄마 2개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애가 엄마한테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다 사줄게. 말 못하고 있으니까 2개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유치원 어린 딸의 자기의 한계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예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화했던 거하고 다윗하고 좀 매칭이 되세요?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다 감당치 못할 우주의 왕이신데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윗 하면서 자꾸 다윗을 마치 여러분 신의 반열처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은 이제까지 어떤 인물도 어떤 왕들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과 늘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굽니까? 주의 종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분배받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기를 늘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주의 종은 누구인가, 주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이것이 16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갚기를 원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꿈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의 그 꿈, 다윗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333 경건운동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도 읽어봤고 역대기도 읽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 성경 읽는 위기가 찾아오죠. 레위기 때 성경 일독에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역대기를 읽을 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위기죠. 그리고 9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다윗 이야기 나오고 솔몬 이야기 나오고 남유다 왕들 쭉 이야기 나오는데, 열왕기 때 다 읽었던 내용 아니야 하면서 그냥 스킵 해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대상 역대하가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상에는 역대하에는 없고 열왕기에 있는, 또 사무엘서는 있는 그 내용들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첩과 후궁을 거느렸지만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방신한테 홀딱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왕에게, 누구에게든지 통치자에게 공간은 다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하는 뭐를 빼버리고 관은 빼버리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관은 빼버리고 공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흥황했고 가장 번영했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서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면서 포로 후시기에 후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에스라가 성경 공부로 만든 책이 역대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력합니까? 그리고 역대상하의 가장 키포인트가 다윗과 성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가장 부각시킬 이슈였다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성전 건축하는 다윗의 소원, 그 아름다운 소원을 거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3장 말씀. 자,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앞을 보면 안 나옵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몇 장에서? 역대상 13장에서. 그때 베레사 우사 사건, 우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14장 1절 말씀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뭐 궁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짓든지 간에 네가 마음껏 쓰라 하면서 백향목과 많은 인부 전문 기술자들을 보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역대상 13장에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버렸다면 14장에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준 그 백향목과 많은 기술자들이 당연히 무엇을 건축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했겠죠.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안 들어오고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딴 데로 가는 바람에 먼저 궁부터 건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5장 넘어가니까 여러분 1절 위에 또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하면서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궤가 이제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하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역대상 전체 문맥으로 봐도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허락이요 거절이요? 거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13장에서 옮겨왔는데 옮겨와 버렸으면 14장에 그 건축물 가지고 성전 먼저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가지고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나?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볼펜 들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볼펜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네, 1등석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예, 유명한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볼펜 가지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자, 여러분 거기에 내 종이라고, 예,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다윗에게. 네, 체크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또한 누구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장 중요하시고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 내 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자, 여러분 뭘 먹고 싶은가 하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나한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과 꿈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셨다? 날 미워하신다? 아니에요. 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또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는데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동여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치부 그 어린 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집 띄워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텐트, 장막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장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모바일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그 금으로 된 그 봉을, 그 긴 봉을 절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안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그 언약궤를 안치시키면 이제 옮겨 다니는, 이제 어깨에 짊어지는 그 봉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쓸 필요 없으니 봉 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봉을 그대로 꽂아놓고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갈 때 꼭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렸으니 제발 지금부터 나 따라오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따라오지 마시고, 내가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릴 테니까 절대로 나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자꾸 따라와가지고 간섭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 침 넘기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묶여있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 건물은 있어도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예수도 안 믿는 어떤 독재가가 교회한테 우리 주차장 주일날이나 교회 모이는 곳은 그냥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 주차장을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개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땡을 잡았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년에 52주가 있는데 어느 주, 예를 들면 뭐 3월 첫 주 아니면 9월 첫 주, 그죠? 그 한 주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주간은 우리 주차장을 못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주간에 특별한 무슨 행사라도, 특별히 뭐 그 가정에서 무슨, 그 회사에서 무슨 쓸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일 없대요. 근데 왜 그 주만 주차장을 못 쓰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잘 들으십시오. 1년 52주 다 쓰게 만들어주면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1년 52주를 그냥 무상으로 다 쓰게 만들면 그 주차장이 누구 주차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을 바쳐드리고 여러분 헌금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 왜 거처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바쳐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주인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주대심, 제자도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내 주인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그 엄마도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짜나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가짜내 가지고 답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왜 걔가 당신 선물 사준다 그러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도저히 5천 원 가지고 뭘 사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대답합니다. 야, 네가 내 집 지어주겠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뭐 해드리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다고? 내가 너한테 해줄게.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주대심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 세 번째는 누구인가? 주의 종은요,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주의 종은 거절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 또 누구인가? 거절했기에 그만두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물론 여러분 14절까지입니다만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펜 드시고, 자, 제가 힘을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줄 거야.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그 뒤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윗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뒷부분은 주의 종, 앞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준다, 내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8절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내가 또 동그라미,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 말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같이 품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거절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거절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거절을 통해서 이제 내 뜻과 내 생각,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절당하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거절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나가시는 훈련의 과정, 제자도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어디에 몇 줄 것이는가 하면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뭘 듣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 주의 뜻,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말씀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 기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자기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20대 중반에 또 30대 초반에 그 피 끓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큰 비전과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뎠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 땅을 완전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여러분 도착해 보니 이 땅 조선 땅은 어떻습니까? 그 왕관 유교 사상에.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영화로 제작된 상태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든 일생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언더우드의 생애를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뒤에 창작물입니다만은 충분히 공감되는 것이,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문 보면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오지고 가장 척박한 땅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덮어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볼 수 있을지 캄캄한 겁니다. 거짓말 잘하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완전 흑암의 땅이 조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이 땅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장차 먼 미래에 이 땅에 정말 뿌려질,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쳤던 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 거절감. 그 거절감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말씀 발견했구나, 이대로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종이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 다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여러분, 왕은 누구인가 하면 자기 이름을 후대에 알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 왕조 500년 같은 경우에도 태종시대 때 뭘 했는지, 세종시대 때 뭘 했는지, 또 숙종시대 때 뭐 했는지, 정조시대 때 뭐 했는지, 여러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그것이 크게 와닿는 것은,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요 자기 인생 전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축복은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존귀케 된다는 것, 우리 할아버지 때 우정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부흥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깜찍발랄한, 귀엽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내가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자, 거기 밑줄 그어보십시오.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유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한시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말씀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왕조를 세워준다, 그 왕조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크게 안 와닿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이에요.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 대적을 물려쳐 준다는 것, 이것은 왕한테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2대 왕이요? 다윗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평생 사울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본 겁니다. 뭘 봤죠?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세운 그 왕조라고 할지라도 2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왕조가 끊기는 것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제가 복을 이야기할 때 제가 현금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 안 한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왕을 하면서도 가장 걱정됐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을 잘하고 있는데 과연 내 후손 때,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대를 넘어가면서 이 왕조가 계속 유지되겠는가,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왜? 일대로 끝나는 사울의 집안을 봤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종이라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하면 네 이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네 왕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다윗 왕가도 시들시들기야 때 끝나버렸잖아요. 망한 왕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약 사고로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책갈피 잘 집어넣으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제가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다 같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위가 시드기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가 과연 로마 제국 시대 때 태어났는데 로마 왕권을 무너뜨렸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믿는 자의 왕 구세주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은 비록 다윗과 그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는 자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거절받더라도 그 거절을 경험하면서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꿈, 나의 주장, 나의 비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 왕조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과 그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